신년에 들어서 첫 주일 예배입니다. 이번 주에 한 2번 정도 더 보다 보니까 매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 축복하고, 또 삶의 영역에서 또 결혼과 또 직장과 또 삶의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 힘을 내어서 그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다음 세대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문화와 그리고 미디어라는 그 매개체를 통하여 지금의 세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종교를 싫어하는 청소년들에게 이 종교의 색을 띠지 않고 자신의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우상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사단은 문화의 그 뒷면에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집어넣어서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즉 문화와 이 미디어라는 것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이 세대에게 지시를 내리고 사단이 자신의 그 목적에 따라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단은 새로운 종교의 그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뉴에이지 음악을 사용하는데요. 이 뉴에이지 음악은요, 동양의 신비적인 종교와 서양의 기독교를 교묘하게 섞어 놓은 거예요. 이것에 사람들이 빠져들게 만들어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만듭니다. 또한 이 문화를 통하여서 이 부모와 사회에 반항심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와 권위자들에게 반항하고 결국 자라서 사회에도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미디어는 동성애와 페미니즘, 낙태, 비혼주의 같은 것들을 앞세워서 가정과 이 세대들의 가치관을 흔들고 있어요.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이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락 중독에 빠져 있었던 한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한 청소년이 오락 중독에 빠져 있다가 이것을 그 현실 세계 가운데 실현하게 되는데 부모에게 반항하고 저항하다가 결국 부모를 살해한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이런 일들을 저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사단의 메시지에 사로잡히면요, 다음 세대는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어진 그 핸드폰 오락, 아이들 게임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죽이고 빼앗고 막 갈기게 찢고 뭐 팀킬도 하고 뭐 이런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상의 세계에서 아이들이 하게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점점 중독이 되어지고 결국 부모에게 저항하고 대적하고 그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문화와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찾지 못하게 하고 이 세대가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도록 만들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즉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다스림을 받는 사람과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이 두 종류의 사람만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실상 종처럼 살아가지만 대부분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에는요, 만일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가려졌다고 해도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욕심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여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 두 종류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의 왕이라면 그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지배할까요? 이 사단은요, 생각을 통하여 생각을 사로잡아 역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곧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에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라고 하면서 이 잠언에는요, 나의 존재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든 또한 무의식적이든 무엇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결국 나의 존재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펼치면서 묵상하고 나누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매일을 살아간다면, 아침부터 그렇게 말씀으로 씨름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존재는 진리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도, 그리고 여러분이 케어하고 있는 그 영혼들도 아침부터 진리의 말씀 펼쳐가지고 씨름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은 진리의 말씀으로 바뀌고 그 사람의 존재가 진리로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세대는 생각 전쟁이에요. 어떻게 하면 생각을 사로잡을 것인가? 진리로 사로잡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세속으로 물들게 그 생각을 사로잡을 것인가? 그래서 사단은요, 더 교묘하고 정말 재밌게, 정말 유익한 것처럼 나의 삶을 정말 변화시킬 것처럼 하면서 교묘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 미디어와 문화라는 걸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아이들은 교육을 통하여서, 많은 그 주변의 환경들을 통하여서 그 생각을 주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듣기에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취해버리면, 아이들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진다면, 또한 여러분 자신이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유익한 것 같은데 라고 무조건 취해버리면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와 여러분의 그 생각은 사단의 생각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서 여러분의 존재는 그 생각으로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는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생각하면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은 날마다 자신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됨을 외치고 거룩함을 외치는 것도 재밌고 즐겁지만 결국 세상의 미디어와 음악, 아이들이 접하고 있는 많은 그 매개체들,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그 사회생활하면서 접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그 구별된 가운데에서 계속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 친밀함의 자리로 많은 것들을 선택해 간다면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명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걸 교묘하게 사이드로 해서 인터넷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집시법이라고 해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성결혼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누가 또 등장하냐면 이제 그 소아성애자들, 그 아이들과의 그 성적인 것을 합법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동물과의 수간 거기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가 거기까지 갔어요. 폼페이오가 멸망받았잖아요. 그 수순으로 갔습니다. 다. 결국 그 음란의 끝자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계인 거예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잖아요. 이것이 제정되어지면 이제 학교에서는 동성결혼을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동성애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남자인데 여자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가르칩니다. 성적 행위를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육을 받고 크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 10대 때, 아니 더 어릴 때, 이 유치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교육을 받았던 그 유럽의 어떤 나라는 20대가 되자마자, 성인이 되자마자 이 자신의 성을 바꾸는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해요. 그만큼 교육이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에게 심겨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아이들에게 구호처럼 외쳐야 됩니다. 무엇을 따라갈 것인지 아이들이 생각이 없을 때부터 계속 우리가 진리를 외치게 하고, 말씀의 기준이다 외치게 해야 되고, 진리를 따라가게 해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게 해야 되고, 구별됨을 외치도록 어린 아이 때부터 계속해서 주입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렇게 세상을 통해 주입시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주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시작했다가도 결국 조금씩 세상 쪽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사단의 지배 아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역의 그 지점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는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데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 돈을 조금씩 훔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며 율법의 계명을 떠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자신의 탐심을 따라서 돈을 훔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러한 탐심 속에 사단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주입시켰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아서 행동하게 만들었죠. 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이미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었다. 사단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의 생각을 넣어주고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책을 보면요, 사탄이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가상의 편지 형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에도 있어요. 스크루테이프라는 상급 악마가 조카이자 하급 악마인 워무드에게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내가 지금 어떤 그 사단의 전략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결단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래의 요소 중에서 우리는 몇 가지나 해당하는지 체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단의 10가지 전략을 보면요, 첫 번째는 사소한 죄로 시작하게 하라고 합니다. 죄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건데요, 사탄은 사람들을 큰 죄로 한 번에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사소한 죄에서 시작해서 점차 죄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거짓말, 약간의 이기심, 가벼운 비방 등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쌓이면서 점점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간이 많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이거는 신앙을 미루는 태도인데요, 나중에 하면 돼, 이러한 생각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인간이 중요한 일을 미루게 만듭니다. 특히 신앙생활이나 도덕적인 결단을 미루게 해서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종교를 관념으로만 남게 합니다. 삶과 신앙을 분리되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신앙이 실제의 삶과 분리되어져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이나 문화적인 요소로만 남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실제의 삶과 분리되어져 머리로만 믿는 상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보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졌을 때에도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삶의 예배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사단은 이 삶 따로, 신앙 따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때 왔을 땐 거룩하게 옷 입고 와서, 깨끗한 옷 입고 와서 헌금하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다가 이제 저 문을 나가자마자 주차장에서 싸우기 시작하고, 직장에 가서 불법을 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신 모습들을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삶 따로 신앙 따로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가 분리되어져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비이성적인 태도인데요, 논쟁과 비판을 부추겨서 신앙이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또 지나치게 논리적인 사고에만 의존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감성적인 요소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즉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게 진짜 실제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일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이 맞지 않다고, 이거 잘못됐어, 성경이 이 일들이 정말 잘못됐어라고 말한다면 그게 자유주의적인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취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일상 속에 분주함으로 몰아넣습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 바빠요. 그냥 쉬워지고 빨라지고 많은 것들이 기계가 대체함으로 우리가 할 일들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더 바쁘게 만듭니다. 마음이 쫓기게 만들어요. 과도한 업무가 있고요. 무의미한 SNS 사용하고, 오락도 그냥 이 오락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중독에 빠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끗 차이로, 한 그 단계 차이로 계속해서 이것만 하면 뭔가 더 빨리 업그레이드 되고 레벨업하고 뭔가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그 교묘한 그 마음들을 이 오락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게 합니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 기도와 말씀을 보는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결정해 놓지 않으면 바쁜 일상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 밥 먹기 전에, 아침 식사하기 전에 그 말씀을 펼치고, 직장에 출근하면서도 성경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조용히 묵상할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세상은 시끄럽고 너무 바쁘고 일상의 삶이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한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6번째는요, 비교를 통해서 불만을 조장하라 합니다. 비교의식, 특히 외모, 재산, 명성, 드라마도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비교하고 더 예뻐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래서 뭔가 비교되어지면, 나는 항상 고등학교 있을 때 전교 1등 했는데 서울대학교 가니까 그 전교 1등들만 모여있는 서울대에서는 내가 또 이 상위 클래스가 아니라 중간 정도 가는 거예요. 그 상대적인 또 이 비교의식 때문에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7번째는요, 자기 합리화를 부추깁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우리가 회개는 특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 연약함과 넘어졌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면 여러분 더 성령 충만해지고 내 삶의 영역에 주님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자기 합리화를 부추겨서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하게 만들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더 크게 보면서 저 사람 저 정도 했는데 나 이 정도 별거 아니지라고 정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8번째는요, 신앙을 감정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깊은 결단이나 원칙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는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9번째는요, 인간관계를 왜곡합니다. 인간관계를 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족과 친구, 공동체 속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만들어서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오해를 만들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말했어라고 하면서 그런 교묘함 가운데 다툼과 분열을 일으켜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10번째는요, 절망 속에 머물게 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기 때문에 이 절망 속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실패와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계속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기회들을
그리고 진리의 길들을 주님의 종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절망 속에 가두면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떠나는 게 맞는 거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세요. 물론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 아버지를 믿고 계속해서 걸어가셔야 됩니다. 사단은 이 10가지의 그 전략을 통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 아버지와 멀어지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또 등장하고 있을까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자기의 속성에 따라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것이 달콤한 말이고 진리를 왜곡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던 그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유명해지는 것 같고 뭔가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고 많은 부유함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삶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빨리 끝나버립니다. 많이 갖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명성을 가지지만 죽은 이후에는 명성이든 아름다움이든 부유함이든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죽어가게 됩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묘한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그거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말할 뿐 아니라 참된 것을 숨겨버립니다. 사실과 증거를 보면서도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도록 그를 진리에서부터 가리우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이 자칭 사도인 사람을 경계하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어떤 이들은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인 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을 따라가는 그 종들이 스스로 의로운 종인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고 가장하여서 그렇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뿔을 달고 우리에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귀신의 모습으로 도깨비 모습으로 그런 이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겠죠. 아이들에게 무서움을 주기 위해서. 근데 어른들에게는 무서움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뭔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유혹의 모습으로, 광명한 처사로 자신을 바꿔서 등장해서 자신은 의로운 종인 것처럼 등장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에 빠진 걸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못 느끼고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고 또 내 마음에 필요한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피로를 채워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거기에 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양심에 화인 맞은 위선자들에게서 나오는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의 자신을 가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을 때에 사단이 세 가지의 시험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을 이기셨어요. 사단은 예수님이 고통과 이 순종의 길을 포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 고통과 이 믿음의 길을 멈추도록 마치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격려하는 것처럼 하면서 멈추게 시험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빠르게 분별하여서 이것을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와를 미혹하여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는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 우리 또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결단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현상들은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요. 첫 번째 관계는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요. 세 번째로 사람과 자연의 조화가 깨어집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이 사람이 그 수확하는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어느 한 지역에 가보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지역에 그렇게 마약 갱단들도 많고 감옥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 범죄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데 그곳에 있었던 한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졌어요. 그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믿음의 결정들을 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같이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땅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에 거기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전에 열리지 않았던 열매가 갑자기 맺히기 시작하고요. 이 호박이나 수박이 이 사람 주먹만 했던 것이 갑자기 사람 얼굴만하게 크게 수확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땅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그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생각해 보면요, 사단의 말을 따르기 전에는 아담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사단의 말을 따른 후에 이 죄를 지었기 시작했을 때에 죄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게 됩니다. 더 이상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됐을 때는요, 사단의 종이 되기 전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정말 사랑하는 고백으로 연합된 존재였어요. 하와가 다가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면서 정말 자신의 전부와 같은 고백을 드리며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그 말을 따라 사단의 종이 되어졌을 때에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파괴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죄를 지었냐고 물어봤을 때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저 여인이 줘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원래 그 존재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였을 때의 모습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람을, 그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사람은 서로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무너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먼저 자신의 그 삶 속에 있는 사단에게 어떤 문을 열어줬는지, 숨겨진 죄가 없는지를 깊이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를 진단하여서 이 문들을 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단이요, 저희가 이 생각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했잖아요. 이 생각이요, 감정으로 넘어가고 이 감정이 의지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것이 몸 전체의 영향을 지배하는 구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주장할 때는요,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일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에, 걱정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 생각의 근심과 걱정, 기도하면 다 내어드리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생각이 사로잡혔을 때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하고 또 나도 스스로 죽고 싶어하는 생각이,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뤄요. 불면증이 나옵니다. 내가 멈추고 싶은데 우리의 의지로는 이게 멈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생각을 주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을 주장할 때는요, 부정적이고 그 육적인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감정도 부정적이면서 통제가 어렵습니다. 갑자기 팍 폭발할 때에 그것을 붙잡지도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죠.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안정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정이 다스릴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나거나 또 분노가 나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라고 조절할 수 있으면 사단이 감정을 주장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감정을 주장하는 그 모습은 나 스스로 그것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정되거나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지를 주장할 때입니다. 스스로 이 부정적인 생각과 이 감정에 고통받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잊으려고 우울한 마음, 또 내가 화내고 폭발했네, 또 물건을 던졌네, 이때에 뭘 선택하냐면요, 육신의 쾌락과 정욕에 빠져듭니다. 우리의 의지를요 습관적으로 드라마에 그냥 습관적인 드라마를 계속 키는 거예요. 쇼핑에, 음란물에, 부적절한 성관계, 마약, 도박, 담배, 음주, 이 습관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끊으려고 하지만 사단이 의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단이 의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상태가 되면요, 네 번째까지 옵니다. 네 번째는요, 몸이 사로잡혔을 때인데,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에서 신체적인 질병과 고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불치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불치병 중에 모든 이 불치병이 다 해당된 건 아니지만, 이 많은 경우에 이 불치병이 이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질병들이.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하면서 사단의 영향력 아래 몸이 꼬부러지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있을 때에 자신의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불치병이 치료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질병이, 암과 같은 그러한 질병이 고쳐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주인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 의지, 감정, 생각이 누가 주인인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요, 고통과 이 기쁨이란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어리석게 만들어서 불행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속이고 참소하면서 이 세상의 주관자여 신으로 군림하여 우리를 삼키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미 이 사단이 가기로 결정되어진 그 불못으로 어떻게든 한 사람이든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서서 사단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인 전심갑주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사단은 결국 이기지 못할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하신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단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초림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들이
그러한 은혜를 입는 거예요. 또 삶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빼앗겨갈 때에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스로 힘으로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하실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요한에서 4장 9절에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지불하셨다는 것. 사단이 더 이상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지잖아요. 빚을 지면 옛날엔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 빚을 갚아라고 그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물건도 빼앗아가고, 사채냈으면 그냥 사람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빚을 갚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유권으로 이 죄의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결국 사단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을 수가 있어요. 머리로뿐만이 아니라 머리로만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믿어지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삶에 이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의 어떤 내 스스로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을 계획해서 살아왔던,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단계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주인 되시며 사단의 권세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유일하게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접기도라고 하죠. 그걸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고백을 지나 내 삶의 영역에서도, 내 계획하는 것에서도,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과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 가운데 때론 어려움이 오고 넘어짐이 있으더라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여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오늘도 내일도 그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며 아침의 시작을 주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보다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또 성경의 결말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승리를 우리의 눈앞에 보여줄 거예요. 사단이 온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많은 영역이 빼앗기는 것처럼 말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결론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그 자녀들, 거룩한 신부들이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있던 어떤 분보다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가 주인입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겁니까?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 속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그것을 살펴보시면서 오늘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임을, 그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될 거라고, 그러한 선택과 결정 속에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So
의식과 감정과 모든 영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중요한 계획과 모든 순간마다 오직 예수가 주인이심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뜻을 돌이켜 오직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는 친밀함의 여정을 걸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주님 마지막 세대의 영이 세상에 어두워지고 끊임없이 사단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는 이 모든 구조 가운데, 이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 주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서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거룩한 그런 세대로, 구별된 세대로 일으키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일으킬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자녀들은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고백과 결단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갈 때에도 삶의 영역에서도 예수가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오직 주님 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거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고 우리가 나누어주는 임장에 설지언정 아버지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더 이상 우리의 재정이 손실되어지고 빼앗기지 않고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주께 내어드린 모든 것마다 주께서 붙드시고 또한 하나님 정말 열매 맺는 우리의 삶,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누가 주인인가?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 우리의 결정과 선택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의 영역 가운데 오직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걸어가고자 결정하는 오늘 예배하러 모인 이 무리들과 그리고 우리의 형제교회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